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과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한 가지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런 질문이고요. 대답은 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대답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세례 요한에 의해서 유대 사회는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많은 숫자가 그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받기를 원했고, 그리고 실제로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당시의 세례는 그 사람의 이렇게 몸과 머리를 모두 다 이렇게 물 속에 잠기게 했다가 다시 꺼내는 것이 이 침례의 방식으로 세례를 주었는데요. 이 머리를 잠기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죽었냐면 죄로부터 죽었다. 그리고 다시 꺼내는 일은 다시 살았다는 건데, 무엇으로부터 살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이렇게 종용하면서 세례를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나는 이제 죄로부터 죽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각인하게끔 요한은 세례를 주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세례를 받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을 놓고서 많은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죄가 있었던 건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닌가? 그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가 이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막 이단적인 논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누가가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이 곳 가운데 넣은 것은 예수님의 죄가 없고 있고를 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그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21절에서 22절에서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음성에 있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매번 중요한 그런 시기와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임재하게 하심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 교통하고 있다. 너는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암시해 주시고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이 예수님의 관계는 친밀했습니다. 마치 대화가 끊이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챙겨주고 섬기는 그런 부모와 자녀와 같은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그토록 친밀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내려오신 그 성령님과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은 두 분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부터 38절은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77개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77개의 여러 개의 그런 이름들을 나열함으로써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리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30세쯤이다.
30살쯤이다라는 것을 암시한 후에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바로 사람들이 아는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말하자면 아버지의 아들인데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시선이고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그리고 우리의 경험한 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빼버리고 생각한다면 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름들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내리는 결론은 예수님은 아담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인간의 족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표현입니까? 누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알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족보의 가장 위에 놓음으로써 아담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인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저는 딸 하연이의 아버지이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관계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위에 누가 있는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우리의 족보가, 우리의 관계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가,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우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데요. 이 사실을 깨달은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의 내가 만들어지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발견하는 그 인생에 따라서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의 내가 홀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사실을 알 때,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손길이 나의 삶 가운데 닿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인 우리 모두는 하나의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부터는 누군가에게 속하여 있지만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도 변화되게 만드는데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속해 있는 공동체의 어떤 이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한 말과 시선과 모든 행동들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는 이 복음서에서 2번 소개되어집니다. 마태복음에서 한번 소개되어지고 오늘 누가복음에서 소개되어지는데요. 이 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는 그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의 탄생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낳고 또 누군가가 또 누군가를 낳고 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셨던 것을 이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의 탄생과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고 예수님이 30쯤에 세례를 받으시는 쯤,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과 예수님의 그 족보를 연결시킵니다. 그러함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이처럼 세례 사건과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토록 강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진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진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를 향하여서 이토록 외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리라. 혈통이 하나님의 자녀의 보증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모태신앙,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의 뱃속으로부터 공동체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는가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처럼 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아니셨고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수많은 이정표들이 예수님을 종착역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갑니다. 오늘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상한 마음을 토해내올 때, 나의 그런 염려와 애통함을 주님께 풀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과 함께 교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반응하시고 우리의 애통한 마음들,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들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고단한 마음들과 아픔들을 주님께서는 만져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과 딸이다.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우리를 한없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운데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또한 변화시켜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오늘 그 하루를 그 예수님의 그 자녀됨을 붙잡고 감격하며 주님과 소통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